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다 찾으셨으면 자,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좋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놀라지 않고 계세요? 내가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거, 내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이게 너무나도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느냐 할 때 그 제1이 되는 원인이 뭐냐 하면 그 제1이 되는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의를 다실 분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요? 없겠죠. 제 1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가 하면 그것을 오늘 이제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셨다.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위도하는 대로 그러면 무엇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취하셨는가? 과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복들을 우리의 복으로 누릴 수 있게 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할 때 자, 그리스도께서 뭔 일을 하셨는가 하니까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 구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분명하게 돼 있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았다. 그 구속함을 받았다는 게 뭐냐? 계속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받았어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구속함을 받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일이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 구속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에 이제 감동이 별로 없는 것은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실감이 사실은 잘 나지 않아서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이라는 것은요, 구속을 받았다 하는 이 일은요, 이 감동이 없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구속에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구속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예전에는요 그 노예라는 게 있었습니다. 노예가 뭔지 아시죠? 종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종들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기도 했고요. 도둑질 하다가 잡혔는데 배상할 돈이 없어서 손해를 끼쳐서 그것을 갚기 위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예전에는 전쟁하면은 전쟁 포로가 되어서, 그죠?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요, 참 비참한 일인데 워낙 먹을 게 없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부모가 자기 자녀를 팔아서 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라는 것이 얼마나 고달파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노예된 자들을 그 값을 대신 치러주고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구속입니다. 그렇죠? 자기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그 억압과 그 종살이 속에 있는데 누군가가 자비를 베풀어서 내가 치를 수 없는 나의 값을 대신 치러주고 나를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아무 이유 없이 노예의 빚을 다 갚아주고 자유인이 되게 해주었다면 당사자는 얼마나 기쁠까요? 그 일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기쁘고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또 그것을 보는 사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도 그 마음에 얼마나 감동을 받고 그 일을 보게 될 것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놀랍고 이 감동스러운 일이,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노예였다는 거예요. 노예였다. 네. 여러분, 우리가 뭐의 노예였어요? 도대체 우리는 뭐의 노예로 살았습니까? 죄의 노예였어요. 우리는 다 죄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아니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그렇게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사실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고 살았는데, 나는 잘 살았다고 살았는데,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되고 얼마나 처참한 죄인이었는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죄의 본성,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가보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보니까요, 여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우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죽었던 자들이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과거가 되어야 여러분들은요, 복이 있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 죽어 있으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가 하면,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죽었다는 말이 있죠. 죽었다. 여기 죽었다. 너희가 죽었었다.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언제 죽었었어요? 그죠? 네. 여기선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죽었다는 것은 죄로 인한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즉, 이 죽음은 뭐냐면요, 이 죽음의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것을 죽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없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죽었다, 영원히 죽었다는 것은요, 바로 이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육신의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진짜 죽음, 영원한 죽음, 하나님 없음의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무서운 죽음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이 하나님 없음의 상태, 죽음. 그래서요, 이 죽었던 그때에는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뭐밖에 못해요? 하나님과 관계없음, 죽음의 상태 안에서는 뭐밖에 할 수 없어요? 이 세상 풍습을 쫓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요,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중립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마귀도 안 따랐고 나는 하나님도 안 따르는 그런 상태에 있어. 착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따르든지 마귀를 따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에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나는 중간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상태,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요, 이 세상 풍습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따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그래서 생깁니다. 믿음 안에 서면 통곡하는 마음이 나타나며 믿음 안에 서면 거기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야 맙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열심히 따라다녔는지 우리가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태가 됐다고요? 왜 이런 상태가 됐겠어요? 왜 이런 상태? 인간이 도대체 뭐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죄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가 뭘까요? 죄는요, 이렇게 정의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죄는 우리가 죄하면 누구 가서 지어받고 누구 괴롭히고 그죠? 훔치고, 예, 물론 그것도 죄의 증상입니다. 그 죄의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세상에서는 죄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요, 진짜 죄는 뭐냐 하면은요, 죄의 근본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근본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기독교를요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기독교를요 경멸하고요, 기독교를 증오합니다. 왜냐면요, 인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요, 자기 고집대로 살고 싶고요, 자기 꿈을 이루고 싶은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허망한 것뿐이라고 성경은 늘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뭔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니까요.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비참함을 불러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풍족한 환경의 창조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요,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던져놓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요 그야말로 에덴 낙원을 형성해 놓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판단력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물질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그들을 풍성하게 해서 그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요 그 풍성함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완전함을 가지고 뭘 택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그들이요, 부족해서 반역을 한 게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이런 핑계 대면 안 돼요. 나 세상에서 내가 죄를 짓는 거는 내가 부족해서 죄를 짓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죄를 졌습니다. 근본적인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게 다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죄의 근본적인 본질이라니까요. 인간들은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간섭 받기 싫은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일지라도 왜 내 인생에 개입하느냐? 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좌지우지하느냐? 그게 싫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도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라도. 그죠? 그 못된 버릇이 어디에도 나옵니까? 가정에서도 나오죠. 부모가 하면 돼. 그죠? 부모가 부모지요. 뭐예요? 그죠?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 이게 죄라니까요. 이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게 아주 고약한 죄고 인간을 비참하게 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세상은 인정해야 하네요. 세상은요, 이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은요, 죄를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문제라고 세상은 정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죠? 인간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되니까. 교육으로 해결하든지, 제도로 해결하든지, 그죠? 뭔가 인간의 마음을 잘 닦아서 해결하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나님 앞에 죄,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건 없고, 다만 죄는 사회적인 문제고 교육의 문제고, 누군가가 죄를 짓는다면 그건 몰라서 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다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 받고, 그리고 세상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죄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근거 없는 희망회로를 돌립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 사회가 얼마나 발달했고, 이 세상의 교육이 얼마나 발달했고, 이제 지식이 그냥 컴퓨터 안에서 우리에게 흘러 넘치도록 지식을 갖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보다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더 선해졌습니까? 더 죄가 없어졌습니까? 제가 늘 얘기했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죄가 고급화된다고요. 예전에는 무식하게 죄를 졌지만 이제는 어떻게 죄를 져요? 유식하게 죄를 짓습니다. 고결하게 죄를 짓습니다. 밝은 데서도 죄를 짓습니다. 법을 이용해서 죄를 짓습니다. 예전에는요, 죄를 져봤자요, 너무나 직관적이고요, 직접적인 거였어요. 그렇게까지 돌려서 죄 짓는 그런 능력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보세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머리가 더욱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들에게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세상이 살기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이 더욱더 각박해지고 메말라 있고 더욱더 인간의 고독을 느끼는 그런 현대가 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죄의 문제는요, 결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죄의 노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오늘 바울이 이 놀라운 진술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씻을 수 없는 죄에 대한 용서함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 혼자만 핏대를 올리고. 그죠? 여러분, 이 일이 어찌 조용히 속삭일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노예로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요,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되어진 일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어진 사건,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할 때, 그것을 7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7절,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예,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겁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자기 몸을 들이셨다. 우리를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전부 다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드셨다고 진술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셔서, 그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몸을 들이셨을까요? 그죠?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요, 죄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합니다. 죄에는요. 그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죄는 심각한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죄는 죄에 대한 값을요 반드시 어떤 방식이라든지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그냥 용서하는 것은요,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의로운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조금도 하나님은요 불의한 재판을 하실 수 없어요. 죄를 그냥 두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공의에 의하자면, 율법에 따르면 우리는 다 죄의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요, 마땅한 거예요. 죄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형벌을 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에 의하면 반드시 멸망받고 반드시 지옥에 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모든 인류가 가야 할 길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늘 여러 번 강조했죠. 사람은요 나쁜 짓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지옥에 간다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멸망이라고요. 그 지옥이라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옥은요 하나님 없음의 영원함이에요. 하나님 없음의 영원함. 뭐 불이 타서 고통스럽고, 예, 물론 그렇게도 설명되고 그런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옥의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 없음의 영원함이에요. 하나님 없음의 영원함, 그게 지옥이라고요. 그 멸망, 모든 인류는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요. 다 그냥 놔두면 그렇게 가요.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거예요. 어떻게 지불하셨죠? 네, 죽음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셔서 죄인된 우리가 되신 거예요. 직접 우리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품으신 거예요. 그것을 품고 십자가에 우리가 되셔서 나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되셔서 못 박히시고 찢기시고 피 흘려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그 하나님의 형벌과 그 처참함은 다 누가 진노를 받는 모습이에요? 내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나는 그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대신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거기에서 구속해 내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느니라. 구속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세요? 구속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를 받았느니라. 화목함을 이루었느니라. 누구와? 하나님 그분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구속하신 데는요, 그런데요, 놀라운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일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입니다. 자, 오늘 8절과 10절 한번 열어볼까요? 8절과 10절. 자,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바울은 먼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구속을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졌으니까. 그죠?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할 때 그것은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시려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을 알게 하신다. 비밀. 그럼 그 비밀이 뭐냐? 거기 계속 나오죠? 비밀, 그건 뭐냐?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1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럼 뭐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비밀은 뭐예요? 그분의 뜻의 비밀은 뭐예요? 통일되는 거. 우리의 소원은? 그 통일. 근데 여기 통일은 무조건 좋은 건데, 근데 여기서 그 통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만물이, 온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요약된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해명된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밝혀진다. 그 근원이 뭔지, 우리 인생의 이유가 뭔지, 우리가 왜 사는지,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모든 비밀이 어디에서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비밀을 알고 싶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싶으세요? 누구를 여러분들이 만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비밀이 우리에게 알게 됩니다.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이 통일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통일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통일된다, 그렇죠? 통일된다,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가 된다는 이 사실 또한 여기 엄청나게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가 된다는 건 회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회복.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엉망이 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다. 엉망이 된 이 우주의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나 불합리한 게 많죠? 그죠?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 이 세상이 온통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이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엉망이 됐습니다.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자정하셔야 될 그 자리에 인간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게 모든 질서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 질서를 회복하신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가 된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면요, 하나가 된다는 건 화목을 얘기해요. 화목. 하나가 된다. 화목. 우리가 불화했었습니다. 우리는 온통 불화했습니다. 왜요? 누구하고 기본적으로 불화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해놓고 인간과 평화를 누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그저 평화로운 척할 뿐입니다. 서로 위장할 뿐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되면 잠깐 손을 잡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참된 평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왜요? 죄로 인하여 모든 화목의 근원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 불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됨의 풍성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비밀이라고요. 이 비밀.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은,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까? 아는 자가 된 거죠. 이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비밀인가 하면은요, 어디에는 감춰 있어요? 세상에는 감춰져 있어요. 세상에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이게 나타나요? 성도들에게는 이 사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은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공개된 비밀. 그러나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는 비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바로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에게 되어진 이 현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이 현실을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거보다 분명한 이유 있어요, 없어요? 다른 이유 있어요? 아니요.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뭐 누구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이유들은요, 이제 다 허망하게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우리가요, 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가?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함께 해야 되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체면 때문에? 우리 김 목사 때문에?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이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이유, 이 모든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면 안 돼요. 다른 것 때문이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왜 인내해야 돼요? 왜 참아야 되죠? 왜 그래야 돼요? 도대체 왜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욕 안 먹으니까? 왜요? 예수님 때문에. 이유는 그거여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왜 교회를 섬겨야 돼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으면요, 그거는 여러분들을 실족해 할 겁니다. 반드시 실족해 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모이고, 우리는 함께하고,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우리는 서로 봉사하고, 서로 우리는 섬기고, 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슴에 새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시오. 이 바울의 서술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에서부터 오늘 14절 이제 다음 할 모든 내용에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되어진 이 일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일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느끼고 그러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회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아무쪼록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